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참된 복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온유하고 겸손해지셨나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잘 나타내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장면인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오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구절이라는 이 이야기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온유에 대한 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단지 성격이 유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을 할 때 결단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일을 끊을 줄도 모르는 사람을 좋게 표현해서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품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의 원래 이 뜻은 전혀 다릅니다. 성품이 착한 것과 온유한 것은 다른 거예요. 한 선교사가 그 나라 온주민들을 놓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당신들의 말 속에 온유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선교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래요. 아주 격한 말로 내게 질문해 올 때 내가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답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구나. 우리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야 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그건 온유가 아니겠죠. 나에 대한 태도가 격하고 상당히 과격하고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온유라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 대부분은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온유는 인간의 기본 성품이지만 타락된 인간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엇일까? 헬라어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힘이 세다, 제멋대로인 짐승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 짐승을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야생동물의 성품은 거칩니다. 근데 그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면 어떨까요? 거친 성품은 그대로 있지만 그 성품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쓰지는 않습니다. 이 다듬어진 인격인 거죠. 이것은 훈련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성질, 내 고집대로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강점,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를 길들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소가 대부분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농사일을 하려면 길들여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 곱비가 필요하죠. 소 주인은 소의 곱비를 흔들면서 이려 하죠. 이 앞으로 가자는 말이죠. 그러면 소는 어떻습니까? 곱비가 흔들리니까 너무 아파서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곱비를 이렇게 당기면서 뭐라 하죠? 워워 합니다. 그러면 가던 그 소가 그 자리에 멈춰 서요. 왜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것이 소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길들여진 소는 주인에 의해서 이제는 통제를 받게 돼요. 이제 통제가 가능해져요. 아무리 소가 덩치가 이게 커다라더라도 이 곱비를 쥐면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다루기가 힘들어도 이렇게 잘 길들여진 소는 너무 유익하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온유는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선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길들여지고 내 성질, 내 고집을 버리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과 모세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모세의 성격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세상에 날 때부터 그 천성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유 없이 학대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 감독을 죽이고 말아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40일간이나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광경을 본 모세, 어깨에 둘러매고 내려오던 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을 땅바닥에 던졌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은 후에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온유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유해진 사람은 이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삶을 움직이는 동력도 다 바뀌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과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못 견디고, 다른 사람이 내 문제에 관여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니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계획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다음부터는 관심도 달라져요. 내가 반응하는 것도 달라져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만 만나고 심령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돈으로, 성공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그 어떤 것으로 그를 유혹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임을 확실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힘이 그를 통과하게 되므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 눈치 살피며 구차하게 비굴하게 살지 않게 돼요. 당당하고 소신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잘라내버릴 담대함이 이제는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사역 중 경험하신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로부터 청함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예배 중에 있는 특별한 찬송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에 크게 놀란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남성 중창단이 나왔는데 나온 이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체구에다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자세나 이제 입고 있는 이제 복장, 라운드 티에 그리고 이 팔, 이 목 이렇게 문신들이 이 보기에도 유압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놀란 것이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짧은 이제 신앙 고백,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2번째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면서 결국 이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면서 3사람이 이 왼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쳤는데 모두들 깜짝 놀랐다고 해요. 모두 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그 자리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두들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그들이 비록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조직에 더 이상 몸담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야쿠자의 두목이 농담으로 받고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탁자에 칼을 꼽더랍니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그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목사님은 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진정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야생마처럼 제멋대로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오직 그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절대 충성하며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 듯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까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는 조금도 소망이 없다. 내게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포기를 한 상태를 말했어요. 이 눈이 열리고 나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능과 죄를 깨닫는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태도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의 성품인 가난한 마음과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시선을 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이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온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심령은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춘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내가 온유한 것은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상한 심령은 부정적이며 애통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온유함은 긍정적이며 의를 구하는 결과를 낳는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재능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대의 주의 일을 감당할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땅은 세상을 의미하죠.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과 순종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으면서 기쁨의 감정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